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편히 잘 주무셨는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날마다 주의 평안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당시 아주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소아시아로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과 물자가 이동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경제, 문화, 학문, 기술,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위 말해 세상 문화가 아주 발달된 곳이었지요. 세상 문화라는 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참 화려합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을 여지없이 잘 드러내지요. 성경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세상 문화는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를 지혜롭고 행복하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집니다. 당시의 고린도가 그런 세상 문화가 아주 발달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당시 고린도의 분위기를 오늘날로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풍족하고 풍요롭고 넉넉합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도 속수무책입니다. 얼마나 무기력한지요. 이 세상 문화를 솜사탕과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당장 보기에는 참 크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우리의 입도 달콤하게 해주죠.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몇 숟가락도 되지 않는 설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도 쉬 녹아버리지요. 결국에는 끈적끈적해져서 우리의 손과 입도 지저분하게 만들고 또 이도 썩고 입맛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 문화가 주는 해악이 이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화려함 속에 녹아있는 욕망과 욕심, 그 욕망과 욕심대로 살게 함으로 종국에는 우리의 영적 입맛을 잃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살기 위해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로 그런 세상 문화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악한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바로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음행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오히려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악함을 교회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과거의 삶을 누룩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솜사탕과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은 부풀게 하죠. 세상의 화려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의 헛된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솜사탕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달콤함에 현혹되어 결국 입맛을 잃게 되고 정작 건강을 위해 먹어야 될 좋은 음식들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깨끗이 씻어내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7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 누룩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그가 주시는 영생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9절 이하에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이 악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이 말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 10절에는 이런 설명도 덧붙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가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끊어내야 한다라고 한 자들은 어떤 자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함으로 그 안에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서슴지 않고 드러내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결코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이들처럼 겉으로는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정작 마음에는 세상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참된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휘청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세상의 헛된 화려함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 은혜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가득 채우며 방황하며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오 주여,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주의 영의 양식을 늘 맛보아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